최근의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인도에서 대형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이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돈은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윗 시대를 돌아보더라도 내용은 좀 다를지 몰라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모습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은 여전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마저 수십 년간 방치되어서 백성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질서가 모두 무너진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칠흑과 같은 어둠과 혼돈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만이 질서 있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란과 무질서 속에 질서와 안정을 부여하는 영적인 빛, 진리의 빛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군대를 정비하고 성벽을 쌓는 일보다 먼저 백성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 즉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았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화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도 질서와 안정 속에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다윗은 감사 찬양의 시를 통해서 참되고 완전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정리하자면 우선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그분의 성품과 행하신 일에 걸맞은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나 노래 이상의 것입니다.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와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파란색 법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네, 여기서 재물은 예물과 같은 의미로 번역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재능, 마음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친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방문할 때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예물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는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값비싼 옷이나 장신구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준비된 마음과 삶의 헌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정리하자면 합당한 예물과 거룩한 것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예슈아라고 있는데요. 구원의 의미죠.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예수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름이죠.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네,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예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날마다 예수를 선포하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전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어제 저희 아이들과 응급수영을 배우러 저희가 사당 문화회관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응급수영도 배우고 구명조끼 착용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구명줄 던지는 연습도 했었거든요. 근데 구명줄 던질 때 구조 대상 그 사람보다 더 멀리 던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줄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줄을 잡는 것을 본 순간 저희가 배운 것은 바로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줄을 잡는 순간 온 힘을 다해서 줄을 당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마찰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줄을 힘껏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필사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일 수두룩하게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겁니다. 따라서 날마다 전하고 또 전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인가.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큼 복음도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여호와의 통치와 심판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땅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혼돈 속에서 우리는 자주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권력자들이 압제하는 것과 세상의 부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로운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가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와 찬양하는 노래를 통해서 참되고 완전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광대하고 훨씬 깊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온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입체적인 예배입니다. 자, 참된 예배는 온 우주 만물이 함께 드리는 입체적인 예배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예배는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장막이나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온 땅이요. 그죠? 모든 민족 중에 만민 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땅, 모든 열방을 향한 초청입니다. 왜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와 같이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땅에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온 땅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지표면에 있는 온 땅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평면이죠. 평면. 2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31절과 32절에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한다. 그죠? 그리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땅뿐만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하던 그 시대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홀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과 우주를 통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이나 기브온 산당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만의 행사도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과연 온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인간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온 창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장엄한 교향곡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공간적으로 볼 때 3차원의 입체적 공간에서 드려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간적인 요소 또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
우리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입체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다차원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완전한 예배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 왕으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의 체계를 정비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무한하고 영원한 예배를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죠.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은 항상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더라도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배도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삶의 호흡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다차원적인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경건한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저녁에는 또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도 이 참되고 완전한 예배에 조금씩 다가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온 공간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예배, 그리고 온 시간을 관통하는 다차원적인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다 같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온 우주적이고 영원한 예배,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예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의 넓이가 온 땅을 덮고 그 길이가 영원에 이르고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그 높이가 하늘 보좌에까지 다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이 다윗이 완전한 예배에 다가가기 위해서 예배의 체계를 정립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 체계를 정비할 때에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영원하고 다차원적인 예배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 유한한 삶에 적용하려고 했는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여 명령하신 대로 예배. 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노력과 열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 다윗은 규칙적인 예배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먼저 예배의 구조를 세웠습니다. 제사장 사독에게는 율법을 따라서 기브온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고요. 레위인이었던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는 언약궤 앞에서 항상 찬양으로 섬기도록 체계화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예배는 인간적인 열정이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 위에 바로 서 있는지, 혹시 내 기분과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서야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다윗 시대에는 율법을 따라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율법을 따라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오늘날에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예배하지 않습니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레위 지파라는 혈통에 따라서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따라 섬깁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네, 율법을 대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 정신이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 그죠? 은혜와 진리의 말씀,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포함하는 여러 단어가 바로 말씀, 성령, 복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요, 율법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은혜의 성령의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자, 여러분, 진리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참된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거짓되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불타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제시한 것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맞는 말이죠. 그 율법은 진리입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제시한 것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 진리는 뭐냐면, 자, 여러분, 진리는 율법에서 제시한 모형과 그림자, 그것의 실체가 진리인 거예요. 참형상이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대비되는 개념은 참형상인 진리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제사가 완성되었음을 믿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는 지정된 날이 있고 지정된 시간이 있어요.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다가가기 원했던 완전한 예배, 입체적인 예배, 다차원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며 동행하는 겁니다. 감사 찬송의 시에서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심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다운 예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리고 다윗은 예배의 구조적인 것을 확립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섬기는 생활을 또 확립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어떤 예가 있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는 웃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예,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다윗도 이 소식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그 3개월 동안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구나.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오벳에돔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지기를 자처한 거예요. 문지기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경외하여 모셨을 뿐인데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에 넘치도록 임한 겁니다. 이 경험은 단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에 깊이 체험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사역에 헌신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우연히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로서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한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발탁한 것이겠죠. 분명히 오벳에돔이 저는 문지기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왜 이토록 국가적인 예배 체계를 세우는데 열심히였는가? 그동안 그가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다는 겁니다. 자, 역대상 1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그의 예배에 대한 핵심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엄청난 복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이 감사의 예배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왕으로 삼아주신 그 복에 감사하여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문지기로 자원하여 섬긴 것이 아니라 복을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섬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배의 동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배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혼란한 세상의 질서는 정치나 경제의 회복이 아닌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빛, 영적인 빛, 진리의 빛, 그것이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복을 깨달을 때 터져 나오는 감사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 감격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간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젖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